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3년 8.15 광복을 기념하는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36년간의 그 억압 속에 살다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게 해주신 8.15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졌고 중국의 속국이 됐든지 일본의 속국이 됐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을 건데 그나마 이렇게 작은 한반도의 반쪽알이 우리 남한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생존하면서 온 세계에 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 대국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광복절 이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그 광복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레미야 29장 말씀의 귀한 말씀을 길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100% 그대로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데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믿음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을 연구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와, 이게 진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이 확 들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앞이 캄캄해지는 낙심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닥쳐옵니다. 불행은 항상 예고편도 없이 갑작스럽게 덮치는 거죠. 2008년입니다. 10월 9일입니다. 그날 저와 아내에게는 결혼 2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아내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불과 몇 시간 전 미소를 지으며 설교하려고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떠난 남편이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되어 생사를 오가는 중상을 입었다는 급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 처음에는 온몸이 떨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갈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주여 하고 기도하던 아내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에레미야 29장,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환한 빛처럼 그걸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레마처럼 생방송처럼 자신의 심령에 울려 퍼졌을 때 캄캄한 절망 중에 희망이 생겼고 믿음으로 그 절망을 밀어내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병원에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 상천을 등지고 낯설은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진짜 이런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 울음을 그치고 한숨을 그만 쉬고 편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장가도 가고 사위와 며느리도 없고 농사도 짓고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살다 보면 즐겁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올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언제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어떤 날에 갑자기 천둥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아주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치고 인생을 크게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에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꺼내서 오늘 제가 길게 읽어드린 것처럼 쭉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기독교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고난 자체를 예수 믿으면서 다 없애준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너무나 귀한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하고 있는 한숨 짓는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농사도 짓고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평안히 살아라. 너희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광복을 주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70년 만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36년 만에 광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욕심과 탐욕으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